어떤 분들은 목사가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직업으로서의 목사의 어려움을 짐작해서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목사가 하는 일들이 참 어려운 일이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가 져야 되는 그 책임에 대한 그 책임이 너무 무겁고 막중해서 그래서 참 안 되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힘든 특별한 점들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일들이 다 그만큼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만 특별히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그냥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조금은 버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은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다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가 뭐가 좋은가, 목사의 좋은 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만 해도 제가 몇 시간은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그것들 중에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것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목사가 일반 교인들보다 6년을 더 산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수명이, 목사의 수명이 일반 교인들보다 6년이 더 길대요. 그래서 목사의 생명보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 더 싸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 기사에 보면, 거기 기사에 나온 그 보험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목사를 포함한 종교인들은 이 절제된 생활과 그리고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그 보험회사의 분석입니다. 그런 보험회사 사람들이 아마도 저의 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식생활을, 습관을 알게 되면 다른 목사님들 보험료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저는 생명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전 다른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쓰신 그 기자의 논리는 보험회사의 분석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기사를 쓰신 분은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는 그들의 절제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그 기사를 혹시 믿는다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수명보다 한 6년 더 살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목사가 되면 한 6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원인이나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어렵고, 특별할 수밖에 없는 몇몇 경우들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는 한데, 저는 목사가 오래 산다, 목사가 되면 오래 산다, 혹은 목사가 수명이 더 길다는 이 말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셔서 무병장수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이 복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건강은 틀림없는 복입니다. 아니, 굉장히 귀한 복입니다. 평생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병원 신세 한 번 진 적 없이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건강은 참 귀한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서 몸에 병이 들고 나면,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고생을 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복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지만 건강과 장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과 장수라는 이 특별한 복을 허락하시고 왜 어떤 사람에겐 그것을 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아니면 건강하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이고, 장수하지 못하거나 평생을 그 몸의 약함을 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하지 않아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으로 고생을 한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건강과 장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임은 인정하더라도 그 이유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나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선행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석연치 않은 일이고 위험한 일일 겁니다. 무병장수하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제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하거나 아니면 단명하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식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학교에 다닐 때 1년 동안 어느 미국 할머님 집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할머님의 연세가 92인가 93이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건강하고 정정한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손수 잔디를 깎으시고 집안 페인트 칠도 하시고 망치를 들고 여기저기 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지붕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웃에 계신 할머니들 병 간호까지 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할머니처럼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온 집안이 담배 냄새로 인이 박혀 있었고요, 집안 곳곳에 담배째가 떨어져 있었는데도 할머니는 손에서 담배를 놓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 집안 고치는 일 아니면 하셨던 일은 그냥 TV를 보면서 그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걸 보고 담배를 물고 계시는데, 하루 종일 담배를 피십니다. 도대체 몇 갑이나 피시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루는 제가 그 할머님께 좀 걱정이 돼서,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데 담배를 좀 줄이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나는 평생 담배를 폈는데도 내 나이 지금 90이 넘도록 이만큼 건강하게 살았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할머님은 담배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냥 다 하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한이 없다는 말씀일 겁니다. 저는 그 할머니께, 할머님이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면 12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배를 피워서 그래서 100살까지밖에 못 산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배는 해로우니까 끊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담배 피우지 않고 120살까지 사는 것보다 담배 피우고 100살까지 사는 게 자기는 더 낫다고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100살과 120살이 별로 차이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할 거 다 하면서 100살까지 살면 할 거 다 못하면서 120살까지는 살지 못하겠다. 제가 그분에게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렇다, 먹을 거 다 먹고 사는 게 더 좋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분에게 배웠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분은 항상 비판적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교회도 물론 나가지 않았고요. 그분의 건강은 타고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건강을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무병장수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상대평가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전보다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착하게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예를 들면입니다. 저의 주어진 원래의 수명이 80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80년의 기본 수명을 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으로 6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6년을 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92살까지는 제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믿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기서 끝이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아내를 사랑하면 또 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하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달씩, 기도 열심히 하면 1시간에 하루씩 연장시켜 주시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1년씩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 속을 썩여드리면 10년 감수, 예배 시간에 졸면 졸 때마다 하루씩 감수, 그리고 자기 잘생겼다고 자랑할 때마다 한 달씩 빼고,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면 1년을 감수해서 기본 수명에 우리의 행동과 선행에 따라 년수를 가감해서 총점대로 수명이 결정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요, 대충만 계산해도 제 기본 수명이 80이라고 전제할 때 저는 워낙 착하기 때문에 120까지는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0살까지는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 했기 때문에 잘난 척한 죄로 일주일이 감수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확실하다면 장수하고 싶은 분들은 선행을 참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에게 주어진 기본 수명에 생명을 연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원래 우리의 수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도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명을 유추해내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라파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내린 그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 조건으로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라파라.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셔서 무병장수하게 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참으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애국 군대가 그 마른 땅을 밟자마자 갈라졌던 그 물이 다시 쏟아져 내려서 그 합침으로 그 바다에 갇혀있던 애국 군인들 모두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체험이고 그들은 그 감격을 어쩔 수 없을 만큼이나 기뻤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왔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모두가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은 고난만 알았던 백성입니다. 언제나 이 백성은 약자로서 눌림만 받았지 이런 영광스러움을, 이런 승리라는 그 기쁨을 맛본 적이 없는 백성이었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착취를 당하고 언제나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아서 멍이 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마음에 멍이 들고 몸에 멍이 들고 온몸은 파김치가 되도록 항상 그 일에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불쌍하고 그리고 그 고난만 알았던 그 백성이 마침내 애굽 그 홍해 앞에서 애굽 백성들이 다 수장되고 그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지막 찬송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로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드디어 광야의 길을 떠났습니다. 목이 마른 줄도 모르고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서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흥분해서 하룻길쯤 걸었는데 하룻길을 걷고 나니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춥고 배고파 죽을 것 같으면 기운이 빠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력이 쇠하고 하던 찬송도 그리고 드리던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입니다.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너무 많이 지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감격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고백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룻길의 고난은 그들이 느꼈던 그 은혜와 그 은혜의 감격을 상쇄시키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룻길 동안 잘 걸었습니다. 이틀을 걸었습니다. 이틀을 걸었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가눌 수 없기 시작합니다. 그냥 앉아있고 걷는 것은 고사하고 앉는 것도 힘들 정도로 지치고 피곤합니다. 홍해를 건너던 그 감격의 순간은 그야말로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서 사흘을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 백성들은 정말 지친다 생각했을 겁니다. 홍해의 사건이 아무리 감격스러웠어도 애굽에서 살던 때만큼은 고생스럽지 않은 것 같았고 그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은 인정하더라도 오늘 당장 겪고 있는 이 거친 목마름에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흘을 걸어서 목이 마르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고생할 것이라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인 그 능력은 생생히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조차 무능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도 마실 물도 없이 며칠을 지내야 했다면, 또 언제 물을 마실지 모른 채 그냥 막연히 걸어가야 했다면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은 감당하기 힘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흘길쯤 걷고 난 후에 마침내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허겁지겁 그 물을 향해 달려갔고 그리고 그 물을 입에 대는 순간 욕이 나왔습니다. 그 물을 입에 대는 순간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물이 없었더라면 아마
좀 더 걸을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물을 마시는데 물이 있어서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속에 누르고 있던 그 원망과 그리고 그 고통을 드디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그들의 원망을 이해했나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안타깝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물을 달게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랜만에 달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쉼을 얻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약속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앓고 있던 특별한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앓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애굽에 내린 질병은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질병들일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비롯된 그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질병이란 이 땅에 들어온 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하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붙들어 놓아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불순종한 세력에 임했던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는 감기 한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그런 벌레에 물려서 혹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애굽을 심판하며 내렸던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임했던 그 질병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잔병치레도 없이 그냥 무병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즉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많이 실망스러우시죠?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약속을 하신다고 믿었다면 아마 여러분들 실망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냥 그 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민자들의 아픔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도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너무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지금 아플 시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플 시간 없고 나 지금 누우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아프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아프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우리 이민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병에 안 들게 해주신다고 말하면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은 잔병치레나 아니면 어떤 병도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을 형통케 하심은 근본적인 문제의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대체로 부인들이 들어눕습니다. 저희 집은 그 순전히 제가 너무 착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제가 너무 인자하고 완벽해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짐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부부싸움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들어놓고 싶은 때는 참 많습니다. 그냥 들어놓았으면 좋겠다는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누워 있으면
머리도 아파오고 속도 쓰리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리고 잠도 오지 않고 피부도 거칠어집니다. 맞죠? 제가 잘 알아요. 설령 약을 먹어서 이 두통이 멈추고 위장약을 먹어서 거북했던 속이 좀 편해져도 우리는 그것을 치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긴 했어도 아직 후유증으로 두통이 남아 있어도 화해하고 다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함이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거기는 물샘이 12이 있었고 이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는데 정말로 쉴만한 곳이었습니다. 광야에 그렇게 쉴만한 곳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이나 아주 쉴만한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림을 맛보게 하신 후에 그 백성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정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엘림이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림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여행의 길을 떠났고 그 고된 길을 며칠을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 또다시 고생을 하고 불평을 해야 했지만 여기서 그들이 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약속의 땅의 맛을 foretaste를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림에 얼마 동안 장막을 치게 해 주셨던 것이지만 엘림은 그들에게는 치유의 장소였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은 영원한 곳을 맛보는 안식을 맛보는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엘림이 없어서 그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오래 살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셔서 야곱도 부자였고 그리고 욥도 건강해졌고 다윗도 오래 살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던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다 형통하고 다 건강하게 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처럼 오래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그 지나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그 삶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비켜가게 하기도 하시고 고쳐주기도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몸이 약하거나 불편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로 기도하고 싶고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시켜 주기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회복은, 그 치유는 마치 엘림에 들러가는 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해야 하고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림이 없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엘림을 거쳐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긴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과 오랜 시간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나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이 일그러지고 약해진 다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저로 하여금 걷고 뛰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호와 라파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고쳐주신다면 좋겠어요. 고쳐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의 그래서 장애를 고쳐주시고 저로 하여금 마음껏 뛰게 하신다면 저는 그 시간을 엘림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 쉬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곳은 제가 쉴 곳이 아닙니다. 제가 가야 하는 그 영원한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지금도 연약과 부족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런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나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관계의 회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자녀, 그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로 저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치료가 된 것이라서 저는 그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킬 것이며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질병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투병하면서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질병의 결과로 인한 아픔과 상실을 평생 품고 살아야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실망도 있고 염려도 있고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쓰라린 상처를 입게 되어서 그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아마 끊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애굽에 내린 질병들을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그와 동행할 수 있게 됨, 이것이 바로 치료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병석에 누워서라도, 이 땅에서는 평생 지니고 살아야 할 장애와 연약을 가지고서도, 배신과 모욕으로 찢어진 가슴과 상한 상처를 안고서라도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끝까지 너와 동행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가장 분명하고 가장 그 확실한 확증으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아주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길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도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행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동행할 것일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비록 여러분들의 몸에 약함이 있고 여러분들의 몸에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약해서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부족하다가도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그 길고 모진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곳곳에 이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엘림의 오아시스를 통과하면서 더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쉼을 얻기도 하고, 또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은 그 오아시스조차 만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이 벅차고 힘든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어느 때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속히 치료해 주지 않으실 때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생각에 후회를 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부끄러운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왜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만큼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만지시고 그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엘림의 오아시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의 결국을 하나님 의심치 않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